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구약성경 13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리를 둘러보니까 많이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도회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신 분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이곳에서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 매스컴을 보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이야기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하야, 또 탄핵, 듣는 것들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소요도 있고 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걱정스러운 것은 탄핵을 하거나 하야하거나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또 누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어떤 대통령이 되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보수와 또 진보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당 안에서도 당기당략 가운데 민생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싸우는 국회의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대통령이 나와야지만 이 나라가 또 평안해지고 또 안락해지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염려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비단 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내용들을 볼 때 경제를 이끌어가는 여러 대기업의 비리 모습들, 그리고 어떤 기업들, 가게들의 모습들을 볼 때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업의 이익들만을 위하여서 피해 당하는 소비자들 모습들이 고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경제도, 기업도 부패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법조계, 또 의료계,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좀 답답하고 가슴 아파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 내에 통합이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불법과 또 편법을 통해서 오히려 교단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볼 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또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소선지서를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런 총체적 난국과 같은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받을 수 있고 또 도전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요번 주 말씀 일기 본문 중에 하나였던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총체적 난국과 같은 그런 어지러운 시대,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그 되새긴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아시다시피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1장,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호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찌하여서 이렇게 강포한 일들이, 부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 교훈 받았다시피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들 같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살을 먹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고 또 평화를 외치거나 전쟁을 외치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타락한 것에 편승하여서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까? 강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도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불의가 악인이 너무나 득세하기 때문에 정의가 또 의인이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절부터 11절까지 그 호소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떠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그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놀라며 믿지 않을 일들이 있다고 하는가? 6절 이하 말하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 갈대아 사람,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민족이다. 정복전쟁을 일삼는 민족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9절을 보면 그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사로잡아 간다. 전쟁을 해서 전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올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0절에서도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바벨론의 정복전쟁,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가
점령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힘만 믿는 것이죠. 무력을 믿고 힘을 신으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바벨론 사람, 강포하고 침략 전쟁을 일삼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들을 전쟁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하박국은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의인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그런 강포한 사람의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삼킴을 당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는 내용들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면요. 1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분이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고 악을 참아 못 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치며 또 삼키며 또 그렇게 전쟁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묻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불의를 없애주십시오. 의인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의인을, 선민을 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박국이 다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시는데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의 종말이 속히 이를 텐데 그것이 거짓되지 않고 정말 이를 것이다. 속히 이를 것이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한 때가 무엇입니까? 그 종말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그것이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계속 5번이나 표현하면서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모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이 입게 될 재앙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중반에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9절 끝에도 화 있을진저, 12절 끝부분에서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15절 끝부분에서도 화 있을진저, 19절 끝부분, 중간절에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강포하며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득세해 보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스려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 종말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이 화를 입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런 악인들은 교만하여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불의가 판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표현들, 이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에는 단순히 구약의 그 하박국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사명으로, 삶으로서 표지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된 세 구절이 있는데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응답하신 그 말씀, 의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 인용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셨느니라. 여기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세의 때에 많은 핍박과 혼란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잠깐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 조롱,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능히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인용하였던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비록 당장에 보이기는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불의가 이 세상을 가득하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런 말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용된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의 한 부분들입니다. 동일하게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인데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이 구원받는 것은 의인이 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도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0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용된 부분,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건 성경 전체에 구원 얻는 방편과 그리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과 같은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살게 되는, 죽음에서 살게 되는 그 원인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그런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록 이 땅이 불의한 것 같이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탄압받고 억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 종말이 어떠한 줄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아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3장에서는 시기온옷에 맞춘 성국 기도를 표현하면서 빠르고 경쾌한 노래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망과 다짐을 하는가? 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많이들 아는 말씀이고 찬송으로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자세로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당장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내 생각과 기대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오히려 더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들,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당장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을 너무 낭망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나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서 2장 14절에는 선지자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이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표현해 준 구절이 있는데요. 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빠진 곳 없이 물이 바다를 꼭 빽빽하게 다 채우고 덮은 것 같이 지금은 불의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사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고 더 잘 못 사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9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슴과 같이 힘을 얻어 이곳저곳을 힘있게 또 다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선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지라도 우연히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어떠심을 보이시기 위한 방편으로 쓰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의 종말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 종말을 교훈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탄압과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의가 이 땅에 가득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선민을 연단시키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훈받은 자로서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